안녕하세요. 목양 장로 사역 컨퍼런스 대신 유튜브로 하는 제2강입니다. 제1강을 여러분들이 들으셨다고 한다면 2강을 이제 들으실 차례가 되겠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장로의 사역이 이제 구체적으로 사역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빌 헐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두 가지를 물려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첫 번째 16세기 종교개혁이 성직자의 손에 독점적으로 남아있던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평신도에게 넘겨준 것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그러니까 사제들, 다시 말하면 신부들, 로마 캐톨릭 시대에 있었던 그 사제들이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평신도의 손에 넘겨지게 되었다 하는 것이 종교개혁자들이 주장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 성직자의 손에 독점적으로 남아있는 사역을, 이거는 처음에는 말씀이었죠. 사역을 교인들의 손에 넘겨주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을 주목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평신도 지도자들을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 시대에 제네바에서 목사들만 모은 것이 아니라 목사와 장로 12명씩 모아서 24 지도자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때에 평신도의 대표라고 하는 장로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제 초대교회 때에 있었던 그 말씀을 통해서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으로부터 넘어온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 30절 제1강에서 나왔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장로들에게 삶도 있어야 되지만은 이제는 구체적으로 양들을 보살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장로님들 여러분, 장로가 되기까지는 분명히 그 과정을 거쳤습니다. 시험을 치셨습니다. 그 시험 가운데 각 교단마다 헌법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을 다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에는 장로의 직무가 교단마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언급된 것이 뭔가 하면은 목양이 우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신교단으로 말한다고 한다면은 헌법 제6장 47조 장로의 직무 해서 8항목이 있습니다. 8항목 가운데 7항목이 목양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항목은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정을 관리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제2항부터는 교회의 영적 관계를 살핀다고 했습니다. 또 3항에는 교인의 신방, 위로, 교훈하는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4항에는 교인을 권면하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장로의 직무입니다.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6항에 가서 언약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 소위 양육하고 훈련하는 것도 이 장로의 직무 가운데 헌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인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 이 역시 목사에게, 장로에게 주어진 임무인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목사에게 알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위해서 헌법을 다 봤습니다. 기하성 여의도 순복음 총회 제8장 45조 장로의 의에 대해서 사항이 있는데 그 가운데 3가지가 교인의 신앙 향성을 위하여 힘쓴다. 또 사망에 가서는 특히 병자와 고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신방하고 사항에 가서는 기도에 힘쓰는 존귀한 직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합동 헌법 제5장 4조 장로의 직무에 대해서는 1항부터 5항까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제일 첫 번째가 교회의 신령한 관계를 총괄한다. 그리고 사망에 가서는 교우를 신방하되, 장로의 직무 가운데 장로가 신방한다는 것이 분명히 여도 나와 있습니다. 위로, 교훈, 간호한다. 교우를 신방하되 특별히 병자와 조상자를 위로하며 무식한 자와 어린아이를 가르치며 간호할 것이니, 평신도보다 장로는 신분상의 의무와 직무상 책임이 더욱 중요하다. 장로가 양들, 교인을 돌아보는 것을 아주 중요시했습니다. 교인의 신앙을 살피고 위하여 기도한다. 장로는 교인과 함께 기도하며 위하여 기도하고 교인 중에 강도의 결과를 찾아본다. 오항에 가서 특별히 신방할 자를 목사에게 보고한다. 목사보다도 먼저 장로가 신방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감리교도 마찬가지입니다. 1항부터 7항까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사망에 가서는 교인들을 신방하며 신앙을 지도한다. 또 담임자가 부재하거나 유고시 담임 또는 감리사를 위임한 범위 내에서 담임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목사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당회, 구역회, 지방회의 회원이 되며 평신도 연회 대표와 총회 대표로 선출할 수 있다. 대부분이 장로의 직무가 이제 이 교인을 돌아보고 신방하고 그들을 교육하는 것, 직접 관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장헌법 제5장 29조 장로의 직무에 보면은 1항부터 4항까지가 있는데 2항부터 4항까지가 넷 중에서 3가지가 목양입니다. 교회의 영적 사항을 살핀다. 또 교인 중 고난당하는 자를 방문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사항에 가서 교회를 오해하거나 도덕적 부패에 빠지는 교인이 없도록 권면하며 선도한다. 뿐만 아니라 통합청에는 헌법 제6장 39조 장로의 직무에서 교회의 신령한 관계를 살피며 교인들이 교리를 오해하거나 도덕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권면하며 회개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당회에 보고한다. 전부 목양이에요. 합신 헌법에 1항부터 6항까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4항 4가지가 소위 말해서 신자를 신방하며 위로하고 교훈하며 보살핀다. 신자를 신방하되 특별히 병자와 상가를 찾아 위로하며 진리를 잘 알지 못하는 자와 어린아이를 가르치며 돌보아야 할 것이니, 일반 신자보다 장로는 개인의 의무와 직무상 책임이 더욱 중하다. 또 사항에 가서는 신자의 신앙을 살피고 위하여 기도한다. 또 신방할 자가 있으면 목사의 신방을 청할 것이요, 또 특히 환자와 슬픔을 당한 자와 회개하는 자와 도움을 받아야 할 자가 있을 때는 목사에게 보고한다. 기성헌법 제5장 41조 장로의 권한과 직무에 대해서도 보면은 가부터 마까지 있는데 거기서 3항이 교인의 영적 상태를 돌보아 신방하며 도리상 오해나 도덕상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로한다. 장로는 사회에 대해서도 성직이니 미신자에게 전도하여 우한 질고와 낙심 중에 있는 자를 찾아 권면한다. 장로는 예배 인도와 설교가 주 임무는 아니나 담임 목회자에 위임하여 예배를 인도할 수 있다. 개신교 모든 교단의 헌법에 장로는 교인을 신방하고 위로하고 그들을 돌본다는 것이 목양이 최우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식년 때였습니다. 제가 7년을 목회하고 안식년을 1년을 가졌는데 우리 장로님들께서 담임 목사님을 적어도 7, 8년 했으면은 안식년을 주는 것을 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아이들과 더불어 가정을 돌보는 그런 기회를 줄 뿐만 아니라 또 지금 앞서가 있는 선진국의 교회 이런 것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1995년도에 1년을 안식년을 가지면서 대학교 다니는
세 아이를 데리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아이들은 어학연수에 넣고 우리 부부는 이제 그들이 학교 가고 오고 하는 걸 픽업도 하고 또 그들과 함께 여행도 하면서 그들을 가정을 섬기면서 그들에게 수직적인 신앙생활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담임 목사가 비면서 주일날 부목사가 설교하고 다른 외부 강사가 설교하는데 돌아와 보니까 교인이 줄은 것이 아니라 200명이 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당시 목양장로 사역을 구체적으로 안 했습니다만은 저는 6분의 장로님들을 6구로 만들어가지고 교구를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그 교구의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 제가 안식년 갔다 오니까 교회가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늘었어요. 200명의 출석이 늘었습니다. 제가 은퇴할 때는 장로가 도대체 성장하다 보니까 장로를 계속 늘렸습니다. 그래서 신무 장로가 50명인데 이 50명을 데리고 당회를 한다는 것이 어려워서 20명은 당회원, 30명은 비당회원, 그렇게 똑같이 목양을 하되 당회원은 100명을, 비당회원은 200명을 맡겼습니다. 초창기는 좀 갈등이 있었어요. 당회하는 그것이 자기는 대단히 앞서간 줄 알고 사실은 이런 목양을 안 했다고 한다면 그렇게 장로를 많이 뽑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50명의 신무 장로님은 돌아가면서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다 맡았습니다. 그러나 당회에 들어오는 것은 수만 관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년도 안 돼서 6개월도 안 돼서 참 목양 장로님 참 신무 장로님 당회원 3분이 사임을 했습니다. 자기는 목양만 하겠다. 왜 그러냐 하니까 목양을 하는데 당회 모임이 있다. 뭐 한다 하는데 지장이 있어 안 되겠어요. 흐름이 끊어져요. 그래서 반대가 된 것입니다. 목양하는 장로님이 신무 장로님을 하겠다고 했다면 모르는데 이건 반대로 이 당회원 신무 장로님이 목양만 하는 신무 장로로 바꿔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분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신무 당회원과 신무 목양의 그 갈등이 싹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칠 때는 장로님이 신무 장로님 50명, 당회원 20명, 목양 30명, 그리고 사역만 하는 장로님이 12명. 그러니까 65세 이상 되신 분들 이제 사역만 했는데 지금은 이제 70세로 되어 있습니다만 총 62명이 이제 사역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은퇴가 19명, 원로가 2명 해가지고 83명의 장로님들이 목양했는데 지금 100세 시대 아닙니까? 75세까지도 건강만 하다면 80세까지도 건강만 하다면 목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으로 컨퍼런스 갔을 때는 그 목양 장로님은 80 이상 돼도 건강하시면 지원하시오 해가지고 훈련을 받기도 했습니다. 참으로 새 가족이 왔을 때에 목사한테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교육자한테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교육은 교육자가 했습니다만 5주 동안의 새신자 교육을 그러나 그들을 감당하는 목사님이 그 교구에 등록한 분은 반드시 챙겼습니다. 그분이 새가족반을 잘 받느냐 그리고 다시 오느냐 주일날 잘 오느냐 그래서 장로님들이 사역이 아주 활발하게 진행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로님들이 안수기도까지 하게 했습니다. 특별한 날은 전부 모아가지고 안수기도를 할 때에 장로님들이 나와서
성도들을 안수하고 기도해 줬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보면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로님들이 평신도들에게 얼마나 신뢰를 받는지 존경을 받고 신뢰를 받는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목양 사역은 시스템화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뢰받는 당회, 신뢰받는 장로님,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도 또 교회 앞에도 그리고 건강한 교회라는 것이 그렇게 드러나게 됐고 그로 말미암아 건강한 교회는 잘한다 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이 사역은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심으로 장로님들이 일반 사업 직장 생활하면서 틈을 내서 어려운 성도들, 그 교구에 시험 당하는 성도들을 돌아볼 때에 얼마나 그것이 효과가 있는지 몰라요. 목사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의 일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세상에 경험한 사람도 있겠지만 전혀 경험하지 못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이 장로님들은 너무나 잘 아니까 장로님들이 친히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신앙 경험을 통해서 이런 경우 저런 경우 다 경험하고 지금 장로가 되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의 장점은 참 많은 사람들을 열방에 지금 선교사로 파송하고 있는 것, 교회마다 이것이 참으로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약점이 있습니다. 수직적인 면에서 직계 자녀들을 잘 신앙으로 돌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목사들 가운데 또 장로 자녀들 가운데 신앙생활 안 하고 방황하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소위 수직과 수평이 동시에 일어나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자녀들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3대가 한 집에 살면서 그들은 토론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것을 아주 참으로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세계 참 적은 민족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이 유대계가 30%입니다. 또 세계적인 부호 재산가 중에서 유대인들이 20%가 넘습니다. 그것은 뭐냐? 수직적인 면에서 그들은 세계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은 그들은 약하지만 수직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목양 사역도 어떻게 보면 수직적인 면에서 우리 가족들, 우리 성도들, 그 직계들 전도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인 또 성도들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